오늘 또 우리 함께 먼저 인사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쪽이 굉장히 꽉 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음이 참 감사합니다. 지난 1년, 2년을 돌이켜보면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던 주제가 두말할 것도 없이 코로나19죠. 물론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의사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 그 이전에 어떻게 하면 감염되지 않을까, 전염되지 않을까를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진 경제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를 걱정하면서 정책들을 만들어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출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보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여러 가지 그 목적을 가지고 코로나와 싸우고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싸움에서 얻고자 하는 결론은 사실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건 바로 회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회복해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건강을 회복해야 되고요, 무너진 경제도 회복해야 됩니다. 또 무너진 우리의 믿음과 예배 또한 여러분 회복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모세를 기다립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는 모세로 인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아예 정말 새로운 신 혹은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한다면 어쨌든 그건 더 큰 문제이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참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은 그들이 행했던 예배의 방식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물론 예배의 방식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 본질적인 문제는 그들이 예배하는 대상에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로 향해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경험한 대로 또 이해하고 있는 대로 예배했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상이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배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겠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당초 그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대상이 될 만한 것을 찾았었고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가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예배했다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얻기 위한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내 만족, 내 유익을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예배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자랑을 위한 예배로 변질시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라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율법을 주셨지만 결국 그 율법을 자기의 만족과 유익으로 자랑으로 삼았던 유대인들처럼요.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이 예배가 결국 내 만족과 내 자랑을 위한 예배로 바뀌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몸부림치십시오. 진정한 예배자가 되도록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의 결단을 해야 돼요. 힘들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예배의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 장애물을 넘어서야지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십계명에 적힌 돌판을 들고 산을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 눈에 보이는 상황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한다면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이 광적인 모습을 본 모세는 큰 분노에 휩싸여서 들고 있던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던져서 깨버립니다. 여러분, 돌판이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큰 힘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돌판을 들어서 던졌더니 깨져버렸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분노에 휩싸여 있어서 그 감정을 그대로 돌판에 표출해냈는지 알게 하는 단적인 예가 되는 거지요. 돌판이 깨졌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돌판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상징물이기 때문에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그리스도인 된 그 자리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지금 모세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근데 그 불러 모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편에 있다는 것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불렀다는 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갈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속하지 않은 사람을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혹 순간의 실수로 우상을 예배하는 것에 참여했다고 할지라도 곧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알곡과도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처음부터 알곡이었던 사람은 없겠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나 정죄받을 만한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렇고 여러분들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역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으십니까? 회개하십시오.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불러주시며 우리를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면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단호한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보세요, 모세는 그렇게 우상 숭배를 거부한 사람들과 또 우상을 섬겼지만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전달해 줍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 모든 자들을 불러서 그 옆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부터 저 문까지를 왕래하며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심과 동시에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으로 숭배함으로써 더럽혀진 그들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정결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이 문에서부터 저 문까지를 왕래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모든 것을 살피라는 거예요. 이 문에서부터 저 문까지 어디 한 곳 빼놓지 않고 철저하게 살펴보고 두드려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시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확실하게 더러운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한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다 죽이라고 해요. 모세의 명령은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혹은 형제라고 해서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용서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모세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때가 이들에게는 기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행한 건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고 자신들은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줄 알았다라고 핑계를 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를 다 죽이겠다고요? 내게 무슨 죄가 있는 겁니까? 죄가 있다면 미련한 것이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작은 실수,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징계받을 만한 범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모세는 그러한 형제, 그러한 친구, 그러한 이웃을 향해 죽이라고 말해요. 회개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것이 실수라고 하든 작은 해프닝이라고 얘기를 하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범죄함이라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를, 친하게 지냈던 친구를, 그리고 이웃을 죽여야만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 결단은 너무도 힘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처절한 아픔이었지만 과감하게 끊어내야 될 것이에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고, 그것을 위해서 충분한 결단과 수고가 있어야만 했던 거죠.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생업을 포기하고 가족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결단하고 끊어내야 될 것이 여러분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업을 포기하라고, 가족을 버리고 교회 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너무도 좋아하고 내가 너무도 사랑하고 아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무엇인가를 기꺼이 포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해야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포기할 수도 없는, 꺾이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 또한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물론 포기하는 게 아쉬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금단현상처럼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의 명령을 들은 레위 자손들은 모세의 말대로 행합니다.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레위 사람들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칼을 들고 형제와 이웃과 친구를 죽이는데요, 그 수가 성경을 보면 약 3,000명 정도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을 보면 어쩌면 겨우라고 말할 수 있는 3,000명밖에 죽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죽임을 당한 3,000명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후에 모세가 그들에게 책망했을 때에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로 나오질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모세와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죠. 즉 이들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보다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모세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비난을 합니다. 그들의 숫자가 약 3,000명에 가까웠던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그들을 칼로 쳤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회가 정결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레위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요, 자신들의 친구와 형제와 이웃을 죽이는 게 쉬웠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징계하여서 내 손으로 친구를 죽여야 되고 형제를 죽여야 되고 그러는 게 쉽지는 않겠죠. 터져나오는 눈물을 꾸역꾸역 삼켜야 됐고 아쉬움과 슬픔을 눌러가며 그들은 모세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순종한 레위 사람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9절 말씀 읽어볼게요. 29절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기서 헌신하게 되었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풍만하다, 가득하게 채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충만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모든 사건이 완료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모세의 명령에 참여한 레위인들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부정한 것이 들어올 여유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사람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한 레위인들은 모세의 명령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말씀을 이행했고 그렇게 자신들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자리로 나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러한 레위 사람들을 인정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범죄한 자들을 징계할 권한을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인 순종함으로써 자기의 아들과 형제를 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시킨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줄 거라고 선포합니다. 이 복은 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선택을 받은 것이 복이 돼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이 되겠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본래 레위 자손은 저주받은 백성입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창세기 34장에 가서 보면 야곱의 아들이었던 레위가 그의 여동생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당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레위는 세겜의 모든 남자를 다 죽였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레위를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될 거라고 저주합니다. 저주의 예언을 해요. 그런데 그 저주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금송아지 사건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될 거라는 예언이 바뀌지는 않아요. 흩어집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그 예언이 저주가 아니라 이제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로 선택을 받고 온 이스라엘에 흩어지는데, 흩어져서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돼요. 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분배를 받은 기업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11조와 또 재물의 일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선언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된 그날 이후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지파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자리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 헌신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러한 믿음을 결단하기에는 큰 희생과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여야 됐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 있는 삶 가운데에서 버려야 될, 죽여야 될 형제와 친구와 이웃은 무엇입니까? 너무도 아쉽고 괴롭지만 내 삶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떠나보내야 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지금은 그 일로 인해서 고민되고 고통과 괴로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믿음의 결단을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된 모든 모습을 회개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온전한 예배자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세상과 구별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결단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로 결단하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조건들을 내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유익과 만족 그리고 자랑과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쉽지 않아요. 그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그렇게 예배가 포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십시오. 어떤 가난도 고난도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회복되었고 나아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